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3장의 6장 3절에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신 그 횟수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을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이 빵의 표징을 일으킨 것이 2번째 파스카가 가까워진 때였죠. 그래서 이 2번째 파스카 축제일 그 다음에 바로 3번째 파스카 축제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티베리아스 호수 그 건너편에 극에서 있었던 이 빵의 표징, 장정만도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부녀자들이나 또 아이들까지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체험했겠죠. 근데 그 이듬해 파스카 축제 때 바로 이
빵의 표징을 일으켰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면서 많은 이들이 또 그 제자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유대 땅도 뭐 지금처럼 인구 밀도나 이런 걸 본다면은 아마 이 그 빵의 표징을 또 체험하는 이들 중에 또 예수님께서 그 1년 후에 파스카 축제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 주간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또 본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근데 문득 그 오늘 6장 14절에도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 두 번째 파스카가 가까워지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 빵의 표징,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환호를 했어요. 또 그리고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 모습을 바라보자면 어쩌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하면서 성지가지를 흔들던 그 군중들이 결국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게 이 자리에 있었던 그들, 또 1년 후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그들의 눈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어떤 또 다른 다른 이가 되어서 그 군중 안에도 이들 중에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그 티베리아 호숫가에 그 뜰에서 그 평지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징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뭐 기적인지 뭔지도 모르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표징을 일으키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호수 건너편으로 찾아온 그 군중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또 이 요한복음 6장에 이어서 또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빵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이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이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으리라.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또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려워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또 그들은 또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6장에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이 빵의 표징, 이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끝나버렸으면은 그는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뭐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와닿으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시고 그냥 나눠주셨는데 그 빵이 우리의 어떤 육적인 배고픔을 채웠던 그 빵이 아니라 그 빵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우리가 모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이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또 말씀들 그것을 듣더라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지력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그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 영이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줄 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실 때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이 빵의 표징의 이 말씀 역시 어떻게 보면 표징은 많은 이들이 있을 수 없는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먹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적이죠. 그러나 그 표징에 담겨진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또 성령을 받고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각자도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어떤 체험한 사건들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했지만 지금 나에게 다시금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금 내 안에서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내가 그때는 참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던가. 근데 메마르고 또 무미건조한 삶을 또 지속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을 문득 떠올려요. 근데 그때 그 감흥이 또 와닿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 일회성적인 그 사건은 그 이후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한 사건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시점에서 그 사건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표징은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이들은 힘들어서 주저앉은 이들에게는 힘을 불어넣고 어떤 이들에게는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또 위로를 주고 어떤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표징의 그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힘이 바로 우리를 다시 올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독서에 사도행전 5장의 그 가말리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사울을 가르쳤던 그 스승이죠. 사부죠. 근데 그 가말리엘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말리엘의 그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저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고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다니는데 섣불리 우리가 처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표면적인 그 일을 보고 쉽사리 우리는 판단하기가 십상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이 현실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단박에 어떤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식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식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고 선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뱀과 같은 사탄이 속임수를 퍼뜨리는 수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슬프고 고통이고,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또 자비가 이제 흐르기 위한 또 셈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독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가말리엘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도 또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도들은. 그래서 이 5장 41절에도 뭡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저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질문에 나는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세뇌가 돼서 그런 게 아니죠. 깨달은 것이죠.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차원의 삶, 당신은 어떤 차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어떤 차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다가도 또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조금 문매도 맞고 또 질책을 받으면 또 정신 차려서 또 한순간에는, 얼마 동안에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분주하는 또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부류는 뭐겠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뭐예요?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안에서 그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어떤 결과물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신앙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인 이 빵의 표징과 같이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신 표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표징 안에 실제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바로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제 완연한 이 봄에 꽃들과 나무들은 이제 새순을 녹색의 향연이 벌어지는 이 부활의 시기. 나는 과연 이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운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살게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오늘 그 다윗의 시편처럼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라는 이 기도가 또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자비에